여러분, 오늘 말씀은 430년을 끈 이스라엘 구원이 마침내 성공에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자꾸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뭔가 건짐을 받아서 뭔가 그 애굽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는 그것도 뭔가 새로운 것 같고, 또 그가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그 광야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뭔가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뭔가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가 되돌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도 또 무엇인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6월절 날 밤에 뭔가 짐을 다 꾸려서 떠나는 그때도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은 다시 홍해 물가에 서서 들어가기를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뭔가 새로운 시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도 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새로운 성공을 하고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구원이 주제이지만 제가 성공 이야기를 아주 일상적인 성공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타는 청춘이라고 연예인들의 나오는 연예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도균이라는 기타 잘 치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기타리스트가 붙박이로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시대에 아주 손꼽히는 기타 연주가라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그 사람의 가방을 이렇게 뒤졌는데 거기서 교회 봉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 사례비를 받은 거예요. 그 봉투로. 그래 그 봉투를 넣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연예계에서 늘 소문자자한 그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하여간 유명한 기타리스트라고 하고, 소리 소문 없이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그가 성가대 지휘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나이가 한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하고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데 뭔가 그 자신만 연예인들 속에 나와도 뭔가 자기만의 풋풋함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사람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 정도 살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살면 성공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뭔가 하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기본을 딱 깔고, 그리고 내 하는 일에 진심을 기울여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일과 믿음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보이는 날이 오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이 좀 잘 안 보이고 늘 안개가 그런데 세상이 보이는 날이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주 평범한, 그 사람의 기타 실력은 평범하지 않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거든요. 그 평범한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성공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제 신앙생활을 지도하던 지도 교사님이었고 지금은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숨이 무엇이었습니까? 뭔가 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벗어나서
좀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한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지도 아니고 5가지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막 애굽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애굽을 주눅들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 물가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면 너희는 왜 너희가 기도한 대로 하질 않냐? 너희는 왜 너희가 기도한 대로 하지 않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여러분 본문 15절 보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나에게 왜 부르짖기만 하냐? 앞으로 나가게 해라. 애굽을 떠나서 너희의 운명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겠다고 너희가 앞으로 나가겠다고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가지를 않냐? 왜 나가지를 않고 자꾸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냐?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현대판이라면 현대판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날까? 요즘 저도 너무너무 요즘 세상에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판이라면 무슨 생각이 날까? 돈이 좀 들겠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더라고요. 뭔가를 팍 밀고 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하여간 제 이야기인데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약한 사람은 돕고 살아야지.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여간 약한 자들은 무조건 돌봐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제가 그 이야기인데 교회 이름으로 난민들을 돕는 이런 후원을 우리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여유가 좀 더 생기면 국경 없는 의사회, 요즘 그 텔레비전에 많이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너무 병자들이니까 약하니까 거기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건 우리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출발해가지고 봉사부도 우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봉사를 세상에 할지 점점 우리의 발걸음을 넓혀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 본문의 명령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향해서 너희 교회가 하기로 작정한 그거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더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한 교회처럼 그러니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성장한 교회처럼 앞으로 나가는 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한 교회처럼 앞으로 나가라.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청소년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보통 아주 간단하게 봐서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근엄한 어른이 되어서 너 좀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은 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 가능성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너 나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영 하나님 앞에서 열심도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잘 좀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열심히 있어가지고 뭔가 원하는 거는 있는데 잘 해내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앞으로 한번 나가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우리는 좀 조건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물론 아주 어려운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모세는 조건이 상당히 좋죠. 지금 모세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가는 것일까? 그게 좀 머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딱 모세가 지금 앞으로 딱 나가는 거 하는 일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홍해의 물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과 약한 자를 돕는 것인데 특히 복음과 관련해서 모세가 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명확한 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도 제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뭐 제가 이번 봄에 어쨌든 한국 교회로부터 작은 과제를 받은 셈이 그 조그마한 연구소, 개딱지만한 연구소 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국 교회로부터 내가 과제를 받은 것이다. 인공지능의 성경적 해석을 좀 잘 해봐라. 그걸 하고 싶다고 자꾸 기도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물에 한번 뛰어들어 봐라.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우리 교회 일을 그렇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자전거를 샀습니다. 자전거 사고 보니까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너무 형편없는 그 옛날 할아버지를 타는 자전거가 딱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냥 타고 다니긴 했습니다. 타고 다니긴 했고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어쨌든 가까운 곳 가고요.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돈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힘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뭔가 노력을 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뭔가 실행을 해낼 때에야만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를 엄청난 일을 결심하고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한 민족의 운명을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기도한 대로 일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지만 말고 좀 앞으로 좀 나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좋은 지침을 가질 수 있는데요. 좋은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낼 때에 그게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실 근데 성경은 또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 원래 무엇을 하라는 것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기본적으로 주문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좋아, 너희 기도하는 거 좋은데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거기 기도 잘 하라고 하시는 그 가운데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네가 부르짖지만 말고 앞으로 나가라. 우리가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본교회는 먼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나가자 말이죠. 앞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으로 우리가 갇혀 있어서 그런지 요즘 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알아봤는데 학교 선생님 사람들은 그 콘도를 싸게 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좀 가자 그랬더니 사모님은 집에서 쉬고 싶다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어디 가야 되게 생겼는데 하여간 돌아다닐 생각이 많이 들고 사람들 만날 생각. 그래서 제가 6월 달에는 제가 부산에 고향 친구들 만나기로 제가 제 이름으로 이제 콘도 빌려가지고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뒀습니다. 돈이 좀 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저는 가만히 앉아서 또 연구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내가 연구하고 돌아다니는 일을 물론 목회하지만은 연구하고 돌아다니는 일을 잘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2021년에 저에게 그냥 내가 그래도 좀 활기차게 살려면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묻습니다. 일단 기도하는 일과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당연한 일, 우리 삶의 상수입니다. 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결심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에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실패할 각오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공을 많이 거두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공하기보다는 실패를 각오하는 것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따라보느라고 기도한 대로 한번 움직여 보았는데, 실패했네.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그냥 그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절대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봄철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느라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그 기독교 실존주의자 키엘케골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늘 하나님 뜻만큼 도달이 안 되는 불안이 있는 거야. 늘 하나님 뜻만큼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설수록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설수록 불안하다.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그 좀 불안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속에 늘 어떤 종류의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을 돌아봐도 말하는 것이나 무엇이나 실수, 실패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도 물론 실패할 것이 두렵긴 하죠.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정리하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 그 15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본문의 나머지 부분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본문은 애굽 군대 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확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물속에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애굽을 반드시 꺾어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18절, 그래서 본문 18절 보시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알아보고 깨갱하고 이제 완전히 거꾸로지기를, 그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아주 제대로 꺾어버리고 나면 그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간에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본문 28절은, 저 좀 뒤쪽으로 가서 28절은 아주 참혹하게 수장된 애굽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아주 무섭게 몰살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본 애굽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을 추적할 맛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그때 큰일 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애굽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적할 엄두를 못 내게 된 거야. 애굽은 이제 끝난 거야. 이스라엘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 부분에서만은 애굽은 끝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더 자세히 분명히 살펴보면 애굽 사람을 좌절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애굽 사람을 좌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하나님의 타겟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본문 31절 보십시오. 본문 31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사건의 목적이 백성들의 믿음에 있지 애굽 병사들의 좌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지만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목표죠. 그게 목표죠. 물론 애굽은 겁먹고 두려워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병거가 널브러지고 병거에 매달린 말들이 막 그 물속에서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리고 23절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라 불린 사람들 그리고 마병들이 물살에 쓸려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원이 일어나서 물론 더 좋았겠지만 그 애굽 사람들 자신들이 그런 것을 자초해가지고 그런 일을 불러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보았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특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가운데 그 마병이라는 말에 자꾸 눈이 갔습니다. 19절에는 또 기병이라는 말로 나오고요. 마병, 기병, 또 병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성들은 걸어서 가는 이 백성들을 뒤따라가기에는 너무너무 힘차고 좋은 그 도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따라왔거든요. 그냥 군대가 아니라 말을 다루는 병사들이었고요. 그들은 보병이 아니라 마병이고 기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으로 치면 소보다도 더 큰 훨씬 그 말을 타고 시절만 좋다면 정말 폼 재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세 좋은 군사들일 텐데 그 마병 그 기병의 죽음이 보다 더 애굽의 패배를 확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잘 나가던 기병의 죽음은 제국 애굽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국 애굽이 이렇게 완전히 몰락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런 패배와 실패와 죽음을 이스라엘은 홍해 바닷가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맞죠. 애굽이 두려워 떨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홍해 바닷가의 광경을 통하여서 신자들이여 부르짖지만 말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그쳐온 많은 나라들에서 초기에는 기독교가 막 번창하다가 기독교가 짜부러들고 작아지고요. 그런 세월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여전히 신자들은 있고, 그래서 그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부르짖지만 말고 나가라. 우리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태가 무너지는 홍해물로 뛰어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라.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지도자 모세를 또한 믿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를 특별히 중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중시했거든요. 여기에는 그들의 민족적 구원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건은 무엇을 몰고 왔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고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주 창창한 믿음의 기세였습니다. 깃발 같은 믿음의 기세가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기병과 마병 같은 제국 애국을 제국 애굽을 나귀 같은 이스라엘이 넘어선 거란 말이죠. 기병을 이기고 나귀 같은 이스라엘이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깃발이 되어서 펄럭거리는 그런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바다를 뒤덮고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하는 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믿음의 기세가 막 천지의 온 바다에 막 가득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기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학교에서 있어 보면요, 학교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참 그렇게 왜 그런지 그렇게 기세가 대단하고, 기도를 해도 저보다도 더 힘차고, 그거 보면서 저게 뭐지 그랬는데, 오늘 이 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도 좀 뭐 그 사람들을 흉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나름의 기세를 가지고 나도 한번 당신들하고 내가 한번 겨뤄봐야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들하고 내가 한번 겨뤄봐야지. 나도 내 나름의 나의 믿음의 기세를 가지고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 위한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의 기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기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세를 가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읍시다. 아주 잘 믿고 힘차게 믿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그 기세를 창창하게 해서, 창창하게 해서 가로막는, 그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뒤덮고 깃발 펄럭이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갑시다. 깃발 펄럭이는 믿음의 마당, 그런 데로 나가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너희가 부르짖지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깃발입니다. 우리가 깃발을, 오늘 말씀에서 깃발을 하나 얻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기세를 가지고, 또 물론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기세가 꺾이는 날도 있긴 하겠죠. 기세가 꺾이는 날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내시는 창창한 이런 기세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깃발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깃발처럼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좀 깃발처럼 좀 벌럭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깃발처럼 좀 벌럭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벌럭거리는 깃발을 가진, 깃발 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로서 우리 예본교회가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도 여전히 깃발 펄럭이지 못하고 그저 주눅들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왜 너희는 부르짖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 저희가 기도하고 믿음 얻어서 깃발 벌럭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 각 지체들의 삶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다 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의 깃발을 벌럭이면서 그 벌럭이는 깃발이 되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예본교회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에게서 보고자 하였던 것이 그 믿음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깃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봄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서 어려운 일들도 있고, 나의 모든 기획하는 일들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내가 주눅들기 쉽고, 내가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구석인가 처박히기 쉽지만은,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깃발 벌럭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새로이 하여 하나님 앞에 신자로
서서 힘차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반기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마음 가운데 보며 저희의 심령 가운데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온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